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말씀이 아니고 오늘 시편, 우리가 잘 아는 121편, 우리 도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시편 121편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서 읽겠습니다. 구약 시편 121편 1절로 8절까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7절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한번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의 방패와 선성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또 귀한 민족의 명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들의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또 앞으로의 모든 소망을 담아 예배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방패와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살아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필요한 주신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밭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모든 산만하고 복잡하고 말씀을 방해하는 걸림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제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만이 선포되며 증거되며 뿌리를 내리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명절 기간에 가족 간에 더 많은 감사와 웃음과 또 새로운 만남과 또 하나님의 복 주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개인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명절이어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우리 성도님들의 도움이 되시고 각 가정의 방패와 상급과 능력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 오늘 여러분 꼭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3년 전 이맘때 가을에 제가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부산에서 한 교수님이 다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본인의 아들이 대학생인데 갑자기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그 아버지 되시는 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부산의 정신과 의사나 부산의 상담기관을 잘 찾아보시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부산에도 있는데 기독교 전문 상담가 또 기독교 정신과 의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본인이 신앙으로도 좀 상담을 받고 또 영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담가와 정신과 의사를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오시겠냐 그랬더니 올라오시겠대요. 토요일날 KTX를 타고 올라와서 저를 만나고 그다음에 제가 아는 좋은 정신과 의사 선생님 또 믿음이 좋으신 분을 소개해드려서 치료를 하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부산에서 KTX를 타고 바로 그날 올라와서 상담을 받을까. 그 아버지의 목소리, 그 다급한 그 마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삶에는 이렇게 예기치 않은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 가족이나 또 밖으로부터 또 내 안에서 오는 갑작스런 재앙, 몸이 망가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또 정신이 붕괴되기도 하고 또 외부적인 어떤 사고가 생기기도 하고 직장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그런 반갑지 않은 손님, 결코 환영하고 싶지 않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그런 불청객이, 반갑지 않은 손님이 또 갑자기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노력해서 수습이 가능한 거라면 괜찮아요. 그나마. 근데 그 손님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또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재앙으로, 그런 위기로 올 때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누군가를 향해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SOS를 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드시 찾아오죠. 우리는 한없이 강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이 올 때는 우리 마음이 약해지고 몸도 약해지고 우리 모든 상황이 참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고통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이고 우리 가정의 문제이고 또 우리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지금 내가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고통과 무관한 사람이 아니에요. 언젠가 그런 고통이 나에게도 찾아올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겪지 않고 있을 뿐이지 언젠가는 또 찾아와야 될 우리의 삶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고통이 안 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고통을 멈춰 주십시오. 내 삶에 계속 안전하고 재앙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와 함께 고통이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시고 그 고통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그런 믿음과 그런 힘도 그런 도움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기도입니다. 고통을 막아 주십시오. 고통을 멈춰 주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내 인생에 고통이 하나도 없게 해 주십시오. 그런 응답은 불가능해요. 성경을 봐도 믿음의 사람들을 봐도 주변을 봐도 고통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고통은 찾아옵니다. 문제는 이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극복하고 해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121편은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라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에 관한 그 단어가 5번 이상 나옵니다.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지키는 게 아니라 이 나라의 국방이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막강한 힘과 지혜를 가진 그분이 직접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이 5번이나 2번, 3번도 강조인데 5번이나 반복해서 우리에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표현을 하셨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말은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위험한 상황이 온다라는 뜻이죠. 위기는 오고 고통은 오고 어려운 일은 반드시 생길 것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때로 안 지켜주시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순간이 온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 있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데 마치 보호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나를 버리시는 것처럼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오기 때문에 그런 순간을 믿음으로 확신으로 잘 넘겨라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하기 전에 우리는 그런 확신으로 이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 단계는 오늘 시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눈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잘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어떻게 보느냐, 눈에 뭘 보이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릅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눈길이 무엇을 보느냐, 관심 있는 것을 보게 돼 있어요. 임산부들은 임산부가 자주 보여요. 목회자들은 교회가 잘 보여요. 의사들은 병원이 잘 보여요. 관심 있는 게 보여요. 근처에 있었는데도 관심이 없으면 있었는지도 모르는 것도 많아요.
우리의 시선이 무엇을 보고 있는가? 특별히 위기의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향해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까? 오늘 시인은 말해요. 당신의 시선을 여호와께 향해야 된다. 내가 눈을 들어서 여호와의 산을 향해서 바라보기를 원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현실을 보지 않고 풍랑을 보지 않고 나를 위협하는 그 공포와 두려움을 보지 않고 불안한 생각, 불길한 생각, 안 될 것 같은 절망을 바라보지 않고 그 눈을 들어서 그 문제 위에 있는 풍랑 위에 있는 여호와를 향해 눈을 들어야 된다. 의지를 가지고 내 보는 이 눈과 이 방향을 하나님께로 해야 도움이 시작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시선의 전쟁 같아요. 시선을 뺏기면 마음을 뺏기고 마음을 뺏기면 생각과 의지와 삶을 뺏기게 돼요. 그래서 모든 요새 광고 매체들은 사람의 시선, 눈과 귀를 사로잡는데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상해에 3일 동안 예배 부흥 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부흥 집회를 잘 마치고 거기 있는 우리 교인들이 저희 팀을 예배팀을 안내해 줬어요. 시장을 데리고 왔는데 짝퉁 시장을 데려갔어요. 그때 짝퉁 시장이라는 데를 처음 가봤습니다. 정말 세계의 온갖 명품들이 거기다 가짜들이 있더라고요. 이 집사님들은 여자 집사님들은 주로 이 핸드백과 옷 쪽으로 가셨고 남자 집사님들은 시계 이쪽으로 가시더라고요. 그 안내했던 집사님이 이제 강사 선물이라고 저한테 짝퉁 시계를 세트를 하나 사주셨습니다. 까르띠에 짝퉁 시계. 당시 그 두 개를 남자 여자 이제 부부 저희 부부 걸 사주셨는데 당시 실제 가격은 하나에 500만 원짜리라 그러더라고요. 합치면 1000만 원짜리인데요. 두 개에 2만 원에 사시더라고요. 진짜 싸더라고요. 정교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었어요. 한 시간도 안 보고 이제 밥 먹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 짝퉁 시장에서 한 시간을 본 다음에 바로 이제 상해 시내를 나오니까 제 눈이 망가진 거예요. 제 눈이 주변의 모든 제품이 다 짝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 핸드백, 신발, 심지어 그 상해 시내를 다니고 있는 그 아우디와 BMW와 벤츠도 다 가짜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현상이었어요. 한번 중국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니까 다 못 믿겠는 거예요. 아무것도. 저거 다 가짜다. 저거 다 엉터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 시선이 타락하는데 1시간도 안 걸리더라고요. 1시간이 뭡니까? 5분도 안 걸리죠. 교회에서 은혜 받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 다짐은 내려가면서 교회 밖을 나가면서 차를 운전하면서 내 삶의 현장에 나가면서 수많은 시선이 우리를 사로잡아 있는 그 생각에 시선을 뺏깁니다. 갑자기 부러워지고 갑자기 화가 나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잃어버리고 또다시 경쟁 모드로 또다시 생존을 향한 치열한 전사로 다시 세상적인 모습으로 바뀌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말해 현대 스마트폰이 모든 맑은 하늘과 자연 풍경을 다 뺏어갔다고. 그 스마트폰의 액정에 화면들을 검색하면서 우리는 파란 가을 하늘을 다 잃어버리고 들판의 아름다운 열매들의 풍경들을 잃어버립니다. 그거는 뺏겨도 되는데 더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려 우리 사랑하는 소중한 가족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얼굴과 눈빛과 대화를 잃어버려요. 거기에 몰입하고 집중하느라고. 시선을 빼앗기면 생각을 빼앗깁니다. 생각을 빼앗기면 마음을 빼앗겨요. 마음을 빼앗기면 인생을 빼앗기는 거예요. 현대는 시선 전쟁입니다. 50대 중반의 한 여자 목사님이 임지를 나가게 됐어요. 여자 목사님이 사역지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 1년을 기다리시다가 전임 사역지를 나가셨는데 거기가 노숙자 사역지였어요. 노숙자들을 돌보고 노숙자들에게 여러 복지적인, 이분이 사회복지 그런 자격증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회 선교를 하는 목사님과 그런 사역팀의 전임 목사님으로 이제 가게 됐어요. 임지도 생기시고 아주 귀한 일을 하게 되셨잖아요. 근데 가족들의 반응이 다 다른 거예요. 첫째 딸은 너무 잘 됐다고, 드디어 엄마가 참 힘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좋은 사역자가 돼서 너무 축하한다고. 근데 둘째 아들이 문제예요.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엄마 전염병 나한테 옮기면 안 돼, 이렇게 반응이 나왔어요. 남편 반응은 이랬습니다. 당신 내가 대학 교수니까 내 이름으로 아마 된 것 같은데 절대 나한테 기부하라 그러면 안 된다고, 조심해야 된다고. 가족들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소연을 이제 저에게 하더라고요. 같은 사건, 같은 현장에 있는데 반응이 달라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뭘 보고 사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괜찮아요. 교회 안에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보고 말씀을 보고 은혜를 생각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뭘 보고 계셨냐 이거죠.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 눈이 이 땅을 향하지 않고 내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도움에 그 산을 향하여 내 눈을 높이 들겠다. 그 눈을 들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내가 알게 된다. 주로 도움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도움이고 하나는 사람의 도움이에요. 세상의 도움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은 멀게 느낄 때가 많아요. 가깝지가 않아요. 빨리 알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도움, 사람의 요청을 먼저 가게 돼요. 도움이 되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이득이 되는 사람, 나에게 도움을 줄 것 같은 사람에게 빨리 달려가게 되죠. 그러나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도 정작 도움이 필요로 할 때는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가족들이, 사람들이 줄 수 있는 도움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자녀가 아파하고 가족이 아파도 병원까지 데려주는 것 이상은 못해요. 치료비를 내주는 것 이상은 못해요. 내가 고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고통을 덜어줄 수가 없습니다. 숙제는 대신해 줄 수 있고 좋은 학원은 데려다 줄 수 있어요. 공부는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자녀의 머릿속에 실력과 능력을 집어넣는 그 일은 그 자신들이 해야 되죠. 좋은 식당에 데려다 주고 맛있는 음식을 차려줄 수 있지만 또 먹여줄 수는 있지만 자녀가 씹어 먹어서 삼키고 소화시켜야 됩니다. 대신 먹어줄 수가 없습니다. 대신 공부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대신 키가 커질 수가 없어요. 대신 예수님을 잘 믿어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도움은 한계가 있어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도움은 한계가 있어요. 그 이상 더 깊이 더 가까이 도와줄 수 없어요. 그 이상의 도움은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고백해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로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다. 풀려야 풀려요. 본인이 풀고 싶어도 풀려야 풀리는 거예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풀려져요. 내 고민도 내 마음대로 안 멈춰져요. 불안이 올라오고 두려움이 올라오고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멈춥니까? 나도 내 몸을 어떻게 못해요. 오늘 시인은 고백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러분을 돕는 그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내 몸과 마음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진짜 확실한 실제적인 도움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그 내용입니다. 3절로 5절,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읽어도 아멘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심을 믿으십시오. 이때까지 도와주셨고 도와주실 것이고 또 지금도 이렇게 도와주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실족하다의 이 언어적인 해석은 발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발이 떨어져 나가고 발이 미끄러지는 것을 붙잡는다라는 뜻입니다. 함정에 빠지는 거, 위기에 빠지는 거, 위험에 빠지는 거. 발이 미끄러지면 설 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중심이 흔들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발이 잃어버려지는, 발이 미끄러지는 그런 위험한 실수와 위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신다. 가끔 목욕탕에서 다치신 분 신방 갈 때가 있어요. 목욕탕에도 사고 나요. 저도 한번 미끄러진 적이 있어요. 비누 이게 안 가셔서 미끄러졌는데 변기에 머리를 부딪힐 뻔했어요. 살짝 피해서 살았죠. 목욕탕도 위험해. 여러분 발이 미끄러지면요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신다. 존다는 말은 의지와 상관없이 의지는 아닌데 내 몸이 약해서 실수하는 거예요. 유두고는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깜빡 졸면 운전하다가 깜빡 졸면 사고 나요. 제 친구 한 명도 운전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졸음운전하다가 사고 난 친구가 있어요. 의도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운전대 잡아야 되죠. 잠이 깨야 되죠. 자면 안 되죠. 알아요. 아는데 몸이 약해서 실수하는 거예요. 피해를 주는 거예요. 재앙이 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나는 잘 하고 싶었는데 이게 잘 돼야 말이죠.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공부를 다 잘하고 싶죠. 다 돈을 잘 벌고 싶죠.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신다. 그분은 실수가 없으세요. 그분은 정확하세요. 그리고 완벽하세요. 그리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을 지켜보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든든한 손과 팔이 오늘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않는다. 6절로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을 보면요, 삶이 안 위험한 게 없어요. 다 위험해요.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애굽과 바벨론 이렇게 비유로 비유하다는 해석도 있지만 있는 그대로 해석해도 낮의 해도 위험하고 밤의 달도 위험하죠. 해가 조금만 강하면 몸이 망가져요. 해가 조금만 차면 지구가 망가져요. 해와 달은 너무 중요한 도움과 필요해요. 해가 없으면 안 되죠. 해는 지구에게 이 태양계에게 생명을 줍니다. 달도 마찬가지. 달도 이 지구에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많이 해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예요. 너무너무 필요하고 소중한 존재예요. 그러나 잘못되면 그만큼 해도 주는 존재란 뜻이에요. 해와 달은 그런 존재입니다.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데 잘못되면 더 크게 우리를 망가뜨리는, 우리를 위험하게 하는 그런 환경들을 해와 달에 비유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부모님이에요. 너무 소중한 분들이고 너무 귀한데 부모님이 상처 주기 시작하면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어요. 부모님이 괴롭히면 가장 깊은 곳을 괴롭히고 건드려요. 우리는 부모님에게 가장 많이 다칩니다. 다쳐왔고 앞으로도 다칠 거예요. 부모님은 원치 않지만 상처를 주게 돼요. 두 번째는 학교와 직장이겠죠. 배움의 자리, 선생님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는 것, 직장 생활의 자리,
생업에 필요한 소득을 얻게 되는 건 얼마나 중요한 자리예요. 그러나 우리는 학교에서 상처를 받아요. 선생님께 상처를 받고 친구들에게 상처를 받고 학업 성적에 상처를 받아요. 직장에서 상처를 받아요. 사표를 들고 다녀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직장 생활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죠. 교회는 너무 중요한 공동체예요.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사역을 함께하는 그런 동역의 자리예요. 해와 달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영에 필수적인 자리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상처를 받죠.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고, 중직자에게 상처를 받고, 사역자들에게 상처를 받고, 구역 식구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 상처가, 그런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너에게 너무 소중하고 버릴 수 없고 떼어질 수 없고 늘 가야 하는 그 자리에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거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없을 수는 없어요. 해도 상처를 주고 달도 상처를 줘요. 사람들은 한계가 있어요.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아요. 연애하다가 상처를 받아요. 좋아하는 취미한테 상처를 받아요. 내가 잘하는 나의 전문성에게 내가 상처를 받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말합니다. 모든 환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여러분 사실 우리는 환난이란 거를 안 만나봐서 몰라요. 당해보면 알아요. 이 모든 방어막이 다 제거되면, 우리를 보호하는 모든 방어막이 다 제거돼 봐야 이 도움이 얼마나 큰 건지 알아요. 대기권이 파괴돼 보세요. 오존층이 파괴돼 보세요. 지구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보호막이 벗겨지면 모든 생명체는 타들어가요. 운석에 다 맞아 죽어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면역 체계가 망가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면역 체계가 망가지는 순간 모든 질병이 그 사람의 모든 세포를 다 공격해요. 한 달도 못 삽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지켜주는 면역 세포, 면역 체계가 균형이 잡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이 모든 환난이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위험에 노출돼 있어요. 운전할 때마다 우리는 위험합니다. 뉴스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 몸이 언제 다칠지 모릅니다. 내 몸에 언제 질병의 세포가 자랄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오늘 누가 다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위기 가운데 있고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신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입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한 번 더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출입할 때도 위험해요. 이렇게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잘못 일어나면요, 디스크 허리 삐세요. 그런 분들도 많이 봤어요. 나가고 들어갈 때 위험한 순간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교육자들하고 이 에베레스트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교훈을 하나 배웠어요. 산에 올라갈 때는 내려갈 힘을 비축해야 된다. 올라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잘 내려와야 되는데 올라갈 때 힘을 다 써버리니까 내려오다가 많이 죽었어요. 그 정상을 정복해 놓고 내려오다가 많은 전문가들이 죽더라고요. 전문가인데도 그래요. 내려올 힘을 남겨놓지 않았어요. 나가고 들어갈 때, 올라가고 내려올 때. 올라가는 것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내려와야 돼요. 잘 떠나야 돼요.
잘 마무리해요. 사회는 그걸 가르쳐주질 않아요. 잘 내려오는 법을, 잘 떠나는 법을, 잘 하산하는 법을. 얼마나 위험한데. 내려오다 다 죽어요. 내려오지 못해서 죽어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평생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것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힘과 방패가 되심을 믿습니다. 주 여호와여,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는 쓰러집니다. 우리는 무너집니다. 조그만 일에도 깊은 상처를 받고 억울해하며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막아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많은 해악과 얼마나 많은 사고들이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을 위협할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호와의 도움이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굳건히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